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스라엘, 오늘 4가 나갈 차례죠, 여러분. 오늘은 4가.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Day 4. 자, 시작. 네, 오늘은 성경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성경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기후죠.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성경의 지리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도 보이시죠? 네. 이 지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이게 뭐죠? 빵빵. 빵덩이. 빵덩이는 뭐죠? 지중해. 자, 이거 뭐죠? 포크. 빵을 먹는데 포크가 있어. 포크로 먹어야 돼. 이게 뭐죠? 나일강. 그 옆에 있는 건 홍해인데 이게 뭐죠? 돼지 족발. 그쵸? 자,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네. 갈리바다 이단강 사해. 자, 근데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옆에 뱀도 이 빵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혀를 날름날름거렸던 거야. 얘는 유프라데스강. 그럼 여기가 어디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성경의 무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허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 같은 거를 잘 이해하시고 잘 배움으로써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가 뭐죠? 성경의 기후, 본격적 4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시나요? 자,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는 한반도가 뭐죠? 맞습니다. 한반도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10분의 1이래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크기가 이렇게 작대요. 크지가 않고 우리나라의 10분, 우리나라도 큰 편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큰 편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네요. 그렇죠? 네. 보이시나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어. 뭐 애굽 어디 있어요? 애굽은 뭐다? 포크다.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애굽도 있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들이 정말 이러한 강대국들에 비해서도 정말 작은 나라이면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나라로 세우셨다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상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국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정말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은 몇 가지 기후가 있을까요? 몇 가지 계절이 있죠? 4계절이 있죠. 4계절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몇 가지 기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10가지? 와우, 10가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인 2가지 기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별로 물들기를 수송같은 생각 같이 하였거니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봐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의아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엄청나게 막 좋은 땅이었어요? 막 비옥하고? 그쵸?
이게 참 의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좋거나 이렇게 살아가기에 물이 풍부한 애국가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인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빼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사람이 네개국 사막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가면 갈릴리 지역인데 북쪽은 좁고 남쪽은 넓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광야와 사막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밑에는 네개국 사막이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무산 같은 데는 눈이 와요. 또 동쪽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눈이 오는데 한 31km 떨어진 산에 가서 수행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작지만 다양한 지역을 가진 이스라엘. 중동적인 눈이 온다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도 굉장히 이게 기후기 바로 그 기후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공부에 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양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시죠. 자, 생생하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 하면 사막이 생각나는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저걸 이제 네개국 사막이라고 해요. 네개국 사막. 북쪽으로 가면 뭐예요? 대조가 되죠. 그렇죠? 극과 극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같은 나라인데 밑에는 사막인데도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눈먹은 눈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못 봐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저렇게 요단강을 이뤄서 수영을 하고
잡으려면 물로 가야 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시면 안 돼. 그냥 들어보죠. 이거 알려왔는데. 성경에서 해답을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네. 자, 나사렛을 떠나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이것도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버나움을 사셨다. 자, 14절. 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1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딱 결론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 산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예언이 뭐냐? 예. 이사야서 9장이 있죠. 이사야서. 9장이 있죠. 이사야서. 자, 우리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우리 예언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용어가 나오죠. 네. 근데 그 이감자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사실. 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해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지도를 통해서 네.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이사야서 9장 1절 또 마태복음 4장 13절 네. 스불론 납달리 지역 나오죠? 네. 자, 우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네,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19페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네.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형 안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모르면 성경을 반쪽짜리로만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 성경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트.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날씨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죠.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어떤 달을 의미할까요? 비가 많이 올 때. 우기는 비가 오는 시즌, 우기는 비가 오는 달을 의미합니다. 우기는 대부분 몇 월부터 몇 월? 10월부터 3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구약여행에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 하죠? 책에서는 11월에서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 시기가 우기, 비가 오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시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로 비가 오는 것도 다양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른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10월에서 11월. 10월에서 이제는 11월, 그렇죠? 10월에서 12월. 이제 이 기간을 이제 파종기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파종은 뭘 뜻하냐? 씨를 뿌리는 기간을 파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비가 있어야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렇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12월부터 몇 월까지? 2월. 무슨 비? 겨울. 겨울비.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 수학기 늦은비. 네. 3월부터 4월까지는 늦은 비인데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우기 때 비교적 비가 잘 내리고 이 기간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기 때는 농사를 하고 건기는 5월에서 9월까지인데, 그렇죠? 건기는 5월에서 9월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뜨거워서 모든 수목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10월부터 3월까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건기 때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 자, 성경을 보면 이른비와 죄송해요. 성경을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른비만 와도 될까요? 아니요. 그럼 늦은비만 와서는 될까요? 아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른비만 와서도 안 되고 늦은비만 와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른비만 오게 되면 씨앗을 심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씨앗을 심을 수는 있으나 늦은비가 없으면 뭐를 못해요? 수확을 우리가 못하게 되고 만약에 늦은 비만 오면 씨앗을 심지 못해 결국은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시즌은 어떤 시즌이에요?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스라엘의 기상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쪽. 자, 21쪽 가장 오른쪽 아래 사진. 이제 이 지형을 이제는 표현한 사진이에요. 이게 보이시나요? 네. 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전체적으로 아까 그 영상 봤죠? 네. 전체적으로 뭐가 많아요? 사막. 그쵸? 사막과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많다는 게 어떤 뜻이죠? 강수량이 적다.
강수량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중해 근처는 그래도 비가 넉넉히 내리는 편이에요. 비가 넉넉히 내리는 편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어떤 공기가 꽉 차냐? 어떤 공기가 꽉 차요? 예, 맞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꽉 차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네, 여기. 이쪽이 여기 있죠? 네, 뜨거운 공기가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온도차가 생기면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처음에 차고 습했던 지중해 공기가 지형이 높아지고 뜨거운 바람을 만나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남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살기가 힘들어진다, 척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진을 보면은, 자, 이 사진을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진 않네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초록색깔 부분, 그렇죠? 초록색깔 부분으로 되어 있을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는 표시인데 지중해 근처를 한번 볼까요? 지중해 근처?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자, 지중해 근처의 부분은 이제 사진을 보면은 노트북상으로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 이제 안 나오네요. 자, 사진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잘 내려요. 지중해 근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잘 내립니다. 강수량이 있으니까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브엘세바와 요당동편 지대는 현저히 적게 비가 내린다는 사실이지요. 즉 지역마다 강수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민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서의 차. 이스라엘은 낮에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물 기둥을 인도하신 것은 그런 기후조에서 아주 정확한 돌보심이었습니다. 네, 자, 한서의 차. 이스라엘의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너무나도 다르대요. 근데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무엇이라고 볼까요? 그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다른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일교차라고 부르죠. 네,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40도. 와, 한국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좀 대구 어디가 덥다고 했는데 대구 그쵸? 대구에 안 가보지도 않았어요. 대구에 가봤나요, 여러분들은? 전 대구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32도만 돼도 엄청 덥잖아요. 33도. 근데 40도면은 제가 상상을 못하겠어요. 네, 아무튼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밤에는 신기하게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이자 그런 기후 속에서 정확한 돌보심이었다는 거죠. 돌보심이었고 지키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다빈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이름비를 우리의 초에 오는 비를 이름비라고 하면 이 비가 와야 화덕이 가능합니다. 번기 동안 들어온 지구들의 땅에 묵은 비를 여름에 비로소 땅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우기 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며 이 비는 음식을 증가시키는 비입니다. 만일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이것은 흔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비. 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씨앗을 심는 것도 수확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비는 뭘까요? 비는? 네, 맞아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라는 거죠. 축복이자 은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의 비라는 존재는 결국은 뭐다? 축복 은혜이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이다. 자, 네 번째.
자, 5번째 남았는데 4번째. 자, 바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풍은 감기에 불어오는 바람을 아주 뜨거운 열풍입니다. 초목을 마르게 하며 물을 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하면 배에서 부는 바람은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바람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람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열풍이고 바다 쪽에서 몰고 오는 바람은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이제 바람 자체도 방향과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페이지. 그래서 초색깔 줄. 자, 지리와 기후는 그래서 그 나라에 뭐를 만들까요? 문화. 자, 문화를 만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한번 윤경이가 읽어볼까요? 한 나라의 지리와 기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리와 기후가 그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온도차가 심한 광야의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 백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게었던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인 시편 23편을 살펴볼까요? 네, 자, 이러한 문화 때문에 다윗의 시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이제는 1편부터 2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아까 광야 봤죠? 사막. 그쵸? 풀밭이 막 엄청 많았어요? 나무가 많고.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풀이 있는데 그쵸? 맞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듬성듬성 나와 있는 풀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왜일까요? 왜? 목자가 이끌어줘서. 맞습니다. 목자가 풀을 찾고 풀밭을 찾아 풀을 먹여주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험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멘. 자, 우리 여기 마지막 문단 있죠. 마지막 문단은 다빈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는 사나운 동물들이나 사회에서 조그만 그런 것들을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만 장면한 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사람이 풀을 보고 있었는 목자와 지켜주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네, 아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살기 힘들지만 양떼들은 목자가 있으니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든 한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는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 불안해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목자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중앙 상징은 거대한 무슨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석 위에 흙들이 쓸려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산 중턱에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걸 믿고 그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기 때 무너져요. 쓸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에 안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편하다고 모래 위에 지으면 그 후에 비가 왔을 때 집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면은 사막도 있고 물도 있고 엄청 대조되는 게 많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다? 대조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조의 땅. 자, 이스라엘의 지리의 특성 첫 번째. 자, 남북은 길고 동서로는 좁다. 그렇죠? 남북은 길고 동서로는 좁아요. 자, 두 번째는 동서 사이에 급격한 고도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적고 있죠? 네. 자, 세 번째는 서쪽은 지중해 바다,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다. 대조가 된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모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다. 두 번째, 동서로 급격한 고도차가 있다. 세 번째. 서쪽은 지중해 바다,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대주의 땅이다. 대조의 땅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기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성경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네.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이번 시간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